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으로 인해 우리에게 묶였던 것, 닫혔던 것, 막혀있던 것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병든 자들은 치료받게 하시고 생활 속에 묶인 자들은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하셔서 나눠주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복에 복을 더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세무공무원과는 달랐습니다. 로마는 피지배국인 유대민족에게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일종의 인두세인 셈입니다. 유대나라의 세금 총책임자는 로마로부터 할당된 세금의 50%를 더 붙여서 세금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각 도시의 세금 책임자는 거기에 또 50%를 더 붙여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원래 로마가 부과한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3배 이상 4배 가까운 과중한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도시 여리고입니다. 삭개오가 두 번째 큰 도시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었으니 요즘으로 치면은 부산지방 국세청장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출세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얻었던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큰 것을 잃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를 창기와 동일시하는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은 편치 않은 것입니다. 권력과 돈은 있어도 명예는 매국노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것을 얻었으나 대신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동족을 잃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랑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어 착복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고 삶의 행복도 잃었습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큰 집은 장만했는데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생명을 잃은 자요,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항상 허전합니다. 뭔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배는 부르는데 영혼은 배가 고픕니다. 겉으로는 웃는데 영혼 깊은 곳에서는 고독이 밀려옵니다. 사회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진정한 내 모습은 그렇게 슬프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잃었던 것을 찾았습니다. 항상 마음이 곤고하고 허전했던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 등등의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그 예수님입니다. 또한 그분이 유대민족이 수백 년 동안 고대해온 메시아란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다? 메시아가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잠자던 영혼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메시아 그분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게 돈만 알던 삭개오, 돈 때문에 이웃을 버리고 친구도 잃고 사랑도 잃고 하나님도 잃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던 삭개오가 이제 눈이 바뀝니다.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착복한 것은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더라도 내 배를 불러야겠다는 짐승보다 못한 마음을 회개하고 도리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 원래 자기의 이름을 되찾은 겁니다. 그 삭개오, 그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는 이제 순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 오늘을 사는 나는 잃은 것이 없습니까?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겉으로 육체적으로 보기에 건강하게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곤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을 부양하는 일, 남편과 아내 뒷바라지하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이제는 한계에 도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되찾는 행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단순합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감사를 상실한 삶에서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이 천국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다 회복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사랑, 동족에 대한 사랑, 봉사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감격, 기도의 능력, 이 모든 것이 감사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진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군중들 속에서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키가 작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여기에 모였지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가족의 반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친구들의 모임의 유혹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협화음으로 마음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직장의 일도 있었습니다. 피곤하여 늦잠 자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려고 섰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을 만나러 나온 우리들 안에 내적인 장애 요인이 또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일, 이게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영성을 깨우는 일입니다. 내가 잊고 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어른들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개 아이들이 올라가는 거죠. 어찌 보면 아이와 같이 유치한 짓이 아닐까요?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주님을 꼭 만나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얻으려면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서 8장 17절을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뭔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싶습니까? 가정의 행복과 예배의 감격과 봉사의 기쁨, 기도의 응답, 상실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고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치 한겨울에 내린 눈이 햇빛만 비치면 자연이 녹아버린 듯이 말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이 성경에 보니까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고민을 물어본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니 모든 문제와 고민이 해결된 것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들은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서 마음에 우러나는 진실된 찬송을 부르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으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으신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방법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통과하여 가시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어젯밤에 흘렸던 아픔의 눈물을 아십니다. 나의 깊은 한숨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를 아십니다. 나의 고민을 아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인생의 허물을 아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아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누구야 속히 오너라.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머물고 싶구나.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고민을 알아.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지체하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그걸 속히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시 여리고로 오시지 않는 마지막 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입니다. 삭개오는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는 사실 달력에 없다. 내일, 이것은 어디에서도 없는 사탄의 달력이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는 지금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오늘, 지금 만나야 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애들이나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에 정말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았으면 하는 자신의 고민, 자신의 걱정, 자신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주님 한 번만 보았으면. 예수님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돌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사람아 내려와라 이러지 않고 삭개오야 하고 정확하게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오규서봐 내려오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똑똑히 부르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만나기만 하면, 주님만 모셔드리기만 하면, 바로 만나기만 하면 내가 문제를 얘기하는데도 내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내 근심도 떠나갑니다. 내 염려도 저주도 떠나갑니다. 오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들여 정성껏 씨앗을 심어 싸우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우리들에게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